하시옵소서. 큰 집중에도 나심케 하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오요리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한 달이 갔습니다. 이번에 또 9월 4일이죠. 9월 4일이다 보니까 달력 한 장이 또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암송하시는 말씀이 뭐 있다고 그러던데, 그죠? 오람송이 저거예요? 이게 오람송인가요? 예. 여기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자, 이 말씀의 뜻은요, 인자하시다라는 것은 사랑이 많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아버지가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곳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어쩌면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정말 신비로운 일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요,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심장이 뛰고 있고 우리가 숨을 쉬어야지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심장을 뛰게 하시는 분, 숨을 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오늘 하루도 내가 살고 있습니까? 놀라운 일들을 보고 있지만 나는 그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도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고 계셔요.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찬송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또 이번 한 달 동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내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일이구나라는 것을 9월 달은 늘 생각하면서 사시는 우리 형제자매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허락해 주셔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거듭난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 저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섬기며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교회 가운데 굳건히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일주일 동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다가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힘들었던 것 있었다면, 어려운 것 있었다면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이 채워주시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함께 해야 되나 참석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 계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사랑과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태풍 가운데서도 저희들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추석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오고 가는 걸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추석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생각, 저희의 마음 붙잡아 주시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한번 수화로 해보겠습니다. 주제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한번 수화로 따라해 볼까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우리 본문 말씀 시편 51편 12절 말씀 찾겠습니다. 시편 51편 12절입니다.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시편 51편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차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시편 51편 12절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졌을 때,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때로는 실족했을 때 우리 가운데 힘을 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시편 51편을 쓴 사람은요, 다윗입니다. 다윗 아세요? 예, 다윗. 다윗의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더 사랑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 독생자 예수,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의 죽으심을 믿는 사람들을 특별하게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더욱 사랑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주길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사랑받는 자. 네. 우리도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볼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요. 여기서 이 합한의 뜻은요, 따라가는, 쫓아가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죠. 다윗만이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자일까요?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품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실 겁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 자리에 계시고 계십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분이 곧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죠. 다윗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닐 겁니다. 정말 마지막 때 두 마음 품지 아니하고 세상의 마음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자 살아가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이 분명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죠. 아마 여기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 보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지만 다윗도 신앙생활 가운데 넘어졌다라는 겁니다.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실수했다라는 겁니다. 다윗도요, 넘어졌어요. 우리는 어떨까요? 다윗도 넘어졌다면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는 어떻습니까? 왕이 된 후 늦게 정말 밤에 일어나서 성을 딱 성 위에서 주변을 살펴보는데 한 여인이 그 우리아가 목욕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어떻게 했죠?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리고 오게 한 거죠. 그 여인 밧세바를 보고 그리고 함께 동침을 하게 되고 간음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잉태하게 됩니다. 아이가 임신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데리고 오게 합니다. 데리고 와요. 그리고 함께 자게 하죠. 그런데 그 우리아는 충신이었습니다. 아니, 나와 함께 싸우고 있는 그 나의 형제들은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데 나는 집안에서 이렇게 아내와 함께 편안하게 잘 수 없다라고 마음을 먹고 함께 아내와 동침하지 않는 겁니다. 집에 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냅니다. 그리고 죽게 하죠. 최전방에서 전쟁을 하게 되고 나머지 군사들이 다 빠져버리는 겁니다. 혼자 정말 장렬하게 전사하게 되죠. 그랬을 때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게 되고 그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으면서 기록한 시편이 시편 51편이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자기 죄의 심각성을 깨달았을 때 쓴 시편이라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죄가 많구나. 아, 내가 정말 죄가 많았던 사람이구나. 내가 깨끗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가 정직한 사람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한 글자 한 글자 써 내려간 그 시편이 시편 51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의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구했던 내용이 뭡니까? 시편 51편 12절의 내용이라는 거죠. 자,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수화를 한번 해보죠. 시편 51편 12절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신앙의 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힘은 분명히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짓고 신앙에 넘어졌을 때, 힘이 없을 때 만약 저 같았으면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것 같았는데 다윗은 힘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뭐라 했죠?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두 번째 뭐였습니까?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시편 51편 1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힘은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구원의 즐거움. 내가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다면 신앙에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어떤 특권을 주셨을까요? 한번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특권을 주셨을까요? 특별한 능력을 하나 주셨습니다. 구원의 특권. 네, 구원 맞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 하나 있습니다. 천국 갈 수 있는 거? 네. 그것도 맞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때로는 어려운 문제에, 또 어려운 상황에 맞닿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 뭐 하죠? 기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은요, 구하라라는 겁니다. 구하라, 구하라, 구하라. 하나님에게, 자녀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은 이 구하라 앞에 항상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무엇이든지라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랬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제한하지 않으셨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래요.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주신 특권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놀라운 특권인데 많이 사용을 안 해요. 놀랍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다윗도 지금 뭐라고 했죠? 신앙이 넘어졌습니다.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신앙의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뭐예요? 구원의 즐거움. 하나는 뭡니까? 자원하는 심령.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요, 힘이 있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어요. 자, 그렇다면 자원하는 심령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자원하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원하는 뜻. 자원하다. 이것은 스스로 즐겨하는, 기꺼이 하는, 자발적인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가 해봐야 되겠다. 내가 기꺼이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 이 마음이 있을 때 신앙의 힘은 생긴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힘은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즐거이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기꺼이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신앙에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맞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정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자, 신앙의 힘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뭐였죠? 구원받는 것. 구원의 힘. 두 번째는 뭐였죠? 자원하는 심령이 있었을 때 힘이 딱 생긴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요, 강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 같습니다.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강하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그 강한 사람의 기준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사람들은 마음에 여러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 생각이 있지만 자기가 결심했던 것, 그 결심한 것이 있다면 끝까지 그 결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 그게 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래요. 우리가 짜증이 날 때도 있습니다. 화가 올라올 때도 있죠. 그런데 그때마다 화를 참는 겁니다. 짜증이 올라올 때도 참는 거죠. 참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기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세상의 사람들은 강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요, 세상의 책들도 힘은 어떻게 생기는가 이걸 고민한, 생각하고 그런 책을 쓴 책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정말 힘있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 책입니다. 온칙에 있는 삶. 힘을 기르는 온칙이 뭔가. 그래서 이 힘이라는 것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힘은 자, 점진적인 훈련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힘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운동에 무거운 것을 바벨을 들고 있죠? 처음부터 무거운 걸 들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들을 수 있는 것부터 하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했을 때 힘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힘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힘은 근육을 단련시키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들 수 있는 그 무게를 들고 점점점 들다 보면 힘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힘이 생기는 법 중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채소의 할당량을 정하라. 다시 말하면 내가 오늘 하루 내가 이것만은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오늘 하루 정말 너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오늘 하루 내가 말씀은 꼭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행했을 때 세상 사람들도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저는 교훈이 되더라고요. 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도 힘있게 살려고요. 자기가 생각하는 하루의 계획대로, 조그마한 그 계획대로 늘 그렇게 노력하고 있으며 행하고 있으며 실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힘이 생기기 위해서는 자, 골치 아픈 일을 먼저 하래요. 아, 복잡한 일들, 까다로운 일들, 우리 어때요? 우리 형제자매들 어때요?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때요? 아이고 나중에, 다음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힘이 생기는 방법이 첫 번째가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라는 겁니다. 지금 해결했을 때 다음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더 작은 일을 먼저 했을 때, 복잡한 일을 했을 때 다른 어려운 일도 해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쓴 겁니다. 그리고요, 힘이 생기는 방법은 경쟁을 개념을 도입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서로 선의의 경쟁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선의의 경쟁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번에 학예수양회가 있었습니다. 전국에 많은 교회가 왔었죠. 전국에 많은 교회가 오면서 우리는 그리고 전도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자, 어느 교회가 와 많이 오셨더라. 우리 인천교회 몇 명 왔어요? 합해서 총 몇 명 갔습니까? 우리 인천교회 대략 30명 정도 갔어요. 우리 인천교회가. 근데 비교가 되잖아요. 어우, 강주교회, 서울교회는 더 많이 오면 어때요? 야, 우리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경쟁의식. 그럴 때 힘이 생긴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힘이 생기려면 휴식을 취할 줄 알아야 된대요. 휴식. 쉴 때는 쉬었을 때 한 단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힘이 생기는데, 근데 힘이 생길 수 있지만 힘이 빠지는 법도 있대요. 힘이 언제 빠질까요? 먼저는 소심함이라는 겁니다. 소심함. 나는 약해.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약한 사람이고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어때요? 스스로의 자존감이 확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힘이 없대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힘 빠지는 경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뭐냐? 비굴함.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어때요? 에휴, 내가 뭐 그렇지. 나는 원래부터 실수가 많았어. 나는 늘 못했어. 이렇게 비굴한 모습. 이랬을 때 힘이 쭉쭉 빠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또 언제일까요? 한 번은 부정적인 생각. 세 번째는 뭐예요? 부정적인 생각. 아, 이거 안 돼. 해봤어. 안 돼. 해보지도 않고 먼저 생각이 앞서서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랬을 때 힘이 빠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될까요? 시몬은 뭐라고 했죠?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 힘이 생기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자녀다라는 생각을 마음이 힘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했죠? 두 번째가 자원하는 마음. 기꺼이 내가 즐겨이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요, 힘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의지적인 마음이 필요해요. 한번 수화로 한번 해보죠. 자, 수화로 해보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맞아요. 이게 의지적인 마음이라는 겁니다. 두려워할 때 내가 더욱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신앙에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힘은 적극적인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해보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마음이 있을 때 신앙의 힘은 생긴다라는 거예요.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 뒤로 싹 뺍니다. 이렇게 쏙 뒤로 물러납니다. 그러면 힘이 절대 안 생겨요. 신앙의 힘은 적극적인 마음.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요, 신앙의 힘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원하는 마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헌금이라고 생각합니다. 헌금이요. 헌금하는 사람, 정말 제대로 헌금하는 사람은요, 신앙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힘이 있느냐 없느냐, 자원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헌금을 보면 압니다. 정말 하나님께 정말 즐겨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분명히 헌금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에 힘이 없습니까? 적극적인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마음, 자원하는 심령, 내가 해보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찬송 중에도요, 찬송의 가사 내용은 거의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스스로 분발하고 스스로 의지적인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한번 수화로 한번 다시 따라해보죠. 수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이 생명 하나님이 달라시면 어때요? 에이, 어떻게 제가요? 저는 못해요. 그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기꺼이 내가 십자가에 이 생명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이 죽으라고 한다면 제가 기꺼이 죽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자원하는 마음, 의지적인 마음이 있을 때
신앙의 힘은 생기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힘이 있었지? 언제 신앙의 힘이 있었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언제 신앙의 힘이 있었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을 때, 열심히 전도하려고 했을 때,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려고 했던 그 창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요, 힘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힘은요, 자원하는 심령, 내가 해봐야 되겠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신앙의 힘이 있는 겁니다. 또 한번 찬송 불러드릴게요. 우리 수화로 따라해보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예, 이 가사 내용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라고 하면 내가 더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 않는다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죠.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요, 신앙의 힘은 생깁니다. 여러분, 왜 신앙의 힘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길이 있는데 나는 내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신앙의 힘이 없는 거죠. 신앙의 힘은요, 자원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인물 중에 모든 대부분의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지자들은요, 다 자원하는 심령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기꺼이 즐거이 하려고 하는 그 신앙의 마음을 가졌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을 봐보죠.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보내야 되는데,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 저 형제를 보내주십시오. 저 형제가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 자매가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기는 뒤로 딱 빼는 거죠.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기는 뒤로 빼고 저 형제가 있으면 좋겠다. 저 자매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요, 신앙의 힘이 안 생기는 겁니다. 자, 우리 수아를 한번 따라해보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요, 하나님도 그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 농성부에서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뒤로 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요, 신앙의 힘은 생겨요. 항상 뒤로 빼면 힘이 안 생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한 거죠.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살아갈 수 있다면 항상 힘이 있을 겁니다. 힘있게 살아가고 있는 형제 자매들 봐보세요. 절대 뒤로 빼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겸손한 것과 뒤로 빼는 것은 달라요. 겸손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겸손한 모습입니다. 우리 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는 게 필요해요. 왜 신앙의 힘이 없습니까? 내가 부르짖지 않거든요.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 다른 자매가 했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어때요? 함께 모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온라인으로 말씀을 배워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마음을 모았습니다. 우리 카메라 삽시다. 인터넷으로 우리 함께 말씀도 배워봅시다. 그래서 마음을 모아서 카메라도 사고 노트북도 사고 우리가 마음을 모았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천 농인선교부 안에 힘이 있구나, 자원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뒤로 빼는 게 아니라 제가 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모으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한번 우리 서로 다시 한번 해보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네. 전도하는 일에도 주님 나를 보내주세요. 봉사하는 일에도 하나님 나를 보내주세요. 교제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보내주세요. 봉사하는 일에도 하나님 나를 보내주세요. 이런 마음만 있으면요 절대 신앙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리는 순간이요 신앙의 힘도 쭉쭉쭉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알았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분발해서 주님을 붙잡는 자가 없다라는 거죠.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숨기셨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능력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스스로 주님을 붙잡는 자가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한다면, 정말 붙잡는 마음이 있다면 어때요? 주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힘은요 자원하는 마음, 그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사람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 중에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갈렙.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다 출애굽했을 때 다 나왔습니다. 근데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사람 중에 오직 두 사람만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출애굽했을 당시 그 장정들은 다 죽고요. 그 나머지 후손들이 들어가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단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왜 그 두 사람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을까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올라갑시다. 전쟁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수알 따라해 보세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한번 수알해 보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자, 그런데 이 산지를 달라고 했는데 그 땅은요, 힘든 땅입니다. 어려운 땅입니다. 왜?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아낙 사람은 키가 컸습니다. 훨씬 그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그리고 성읍들은 견고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것 또한 이 갈렙도요, 마음속에 두려움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했지만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뭐라 했죠?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전쟁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근데 그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85세라. 85세. 85세 때 하나님, 이 땅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85세 이상 되신 분 계세요? 85세 이상? 85세세요? 85세? 85세예요? 77이래요. 네, 안 되잖아요. 85 이상 있습니까? 85 없을 거예요. 78. 안 돼. 85세인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습니다. 이 산지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갈렙은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이 있었는데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4글자로 말합니다. 혹시 아십니까? 4글자로 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4글자로.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 맞아요. 자,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이 정확하다면 힘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면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믿음이 있는 거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요,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구원의 즐거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고백한 겁니다. 신앙의 힘은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갈렙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면 이거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신앙은요, 임마누엘, 확실한 믿음.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요, 물어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직접 물어봐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제자들도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늘 고백했던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늘 그 제자들이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 제자들이요, 사도들이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한번 수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맞아요. 이런 마음이 있을 때요, 힘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 더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요, 신앙의 힘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신앙의 힘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전거 타신 경험 있어요? 나 자전거 타봤다. 예. 자전거는요, 원래 그래요. 자전거는요, 제일 처음에 빡 세게 구르면, 이 세게 구르면 어때요? 막 힘이 생겨서 가죠. 그리고 구르지 않아도 어때요? 세게 굴린 다음에 구르지 않아도 멈춰 있어도 자전거는 잘 갑니다. 그렇죠? 자전거는 잘 가요. 그런데 구르지 않으면 점점점 자전거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나가는 힘이 없어져요. 그리고 자전거가 어때요? 이게 방향을 잃죠. 방향을 잃을 때 뭘 해야 됩니까? 방향을 잃었을 때 막 힘이 없어요. 자전거 막 넘어지려고 그래요. 그때 해야 되는 게 뭐죠? 아니죠. 뭐 너무 발을 디뎌야 돼요? 아니요. 넘어지려고 할 때, 자 보세요. 더 세게 페달을 굴려야 돼요. 더 세게 페달을 굴으면 방향을 다시 딱 잡아요. 균형을 잡아요. 경험해 보셨어요? 아마 자전거 타보신 분만 알 것 같은데, 이건. 막 기우뚱기우뚱 할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더 발을 구르면 앞으로 전진하면서 딱 균형을 잡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페달을 더 구를 때 어때요? 전진하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방향을 잃었습니까? 그때 자원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이 있을 때요, 다시 방향을 잡는 겁니다. 여러분, 왜 신앙 가운데 지금 헤매고 있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멈춰서 있다라는 거죠. 딱 경계를 긋고 나 여기까지 딱 선을 그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요, 힘이 없어요. 난 여기까지 할 거야! 딱 선을 그어버립니다. 믿음에는요, 선을 그으면 안 돼요. 선을 긋는 순간 난 여기까지만 해야지, 딱 거기까지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선을 긋지 마십시오.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정말 목적지를 향해서 페달을 구르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페달을 더 열심히 구르면 신앙의 중심을 잡습니다. 열심히 페달을 구를 때 더 세게 전진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때요? 지치죠? 페달을 구를 때. 그러면 점점점 가다가 또 어때요?
자전거가 점점 속도가 느려지면서 이제 방향을 또 잃게 되죠. 그때 어때요? 다시 페달을 세게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중심을 잡고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힘은요, 정말 자원하는 진실된 마음이 있을 때 힘이 생기는 겁니다. 정말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 정말 진실된 마음 좀 주십시오. 그 진실된 마음이 있을 때 힘이 생긴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내용이 열왕기 하에 나오는데 에우라는 사람과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에우는요, 왕입니다. 이 왕이 이 우상을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중에 여호나답을 만나게 됩니다. 예전에 알고 있었던 사람인가 봐요, 서로. 그런데 예후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자, 이 말은 이런 겁니다. 나는 너를 향한 마음은 진실되는데 너 진실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후를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호나답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나는 너를 향한 마음은 항상 진실되었다. 너 진실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이 여호나답의 대답이 이럽니다. 그러하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실되다라고 말은 못하고요, 그러하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도 어때요? 늘 넘어졌잖아요. 늘 실패했잖아요. 늘 진실된 마음이 아니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시원하게 저 진실됩니다 라고 말은 못하고 그러하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베드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말하시는 분 제가 선물 드립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거 어려운 질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 아닌데. 자,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선물 맞힐까봐 빨리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랑합니다 말 못하고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줄 아시나이다 라고 말하죠. 내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요? 베드로도 넘어졌거든요. 베드로도 실수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원하게 말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여호나답도 베드로도 똑같아요. 그러하니이다. 주께서 사랑하신 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렇게 진실된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만 확인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나와 손을 잡자. 자, 이 손은 누가 내밀고 있을까요? 예후가 내밀고 있는 겁니다. 그 손을 딱 잡으면 어떻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어때요?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예후가 끌어올렸다라는 거예요. 진실된 마음이 확인되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자, 진실된 마음이 확인되니까 끌어올렸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손 내미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네 마음 진실되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네, 진실됩니다. 예수님이 내민 손 우리가 딱 맞잡아 드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때요? 예수님이
올릴 뿐만 아니라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자, 가로대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예후가 말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끌어올리시고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병거에 끌어올렸죠? 누가 끌어올렸습니까? 예후가 끌어올렸죠. 그리고 예후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의 열심을 보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끌어올리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힘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우리 이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힘은 이 두 가지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함께 수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오늘 이 두 가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힘은 구원받은 데에서 나온다. 신앙의 힘은 자원하는 심령, 즐겨이 드릴 수 있는 그 자발적인 마음이 있을 때 힘이 나온다라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신앙의 힘은 구원받았을 때 신앙의 힘, 확실한 그 구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진실된 마음이 있을 때 힘이 생긴다라는 것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이 있을 때 힘이 생긴다라는 것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삶 가운데서 더욱더 적극적인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추석이 가까웁니다. 우리 오고 가는 길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친척분들 만날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잊지 않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셨습니다. 이 새겨주신 말씀들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가 믿음의 행함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